3월 20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새벽 예배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몇몇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오늘 1절도 그렇고 7절도 그렇고 8절도 그렇고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고 인상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경 말씀이 시편 57편에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57편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이 분명합니다. 왜 이 57편이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이 되었나? 저는 이 57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참 부러운 영성, 그의 가지고 있는 영성이 그 특별하고 그 특별한 영성을 시편 57편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느낄 수 있기에 이 시편 57편은 참 사랑받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어지면서 그 관계가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의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놓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저절로 되어지지 않을 만큼 은총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니면 얻을 수 없고 또 깨달을 수 없는 귀한 축복이 그 영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성의 삶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의 영성의 삶을
참 따르기를 원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시편 57편은 다윗의 영성이 잘 나타나는 그런 시편이기에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오늘 57편의 시편은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늘 그 앞에 제목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굴이 어떤 곳입니까? 원래 굴은 빛도 안 들어오는 아주 깜깜한 곳이죠. 또 굴은 막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 동네 쪽에는 간혹 중국 같은 데 가보시면 아주 큰 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굴들은 좀 좁고 어둡고 습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굴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좁으면서도 막다른 곳이라는 의미도 때로는 있죠. 더 이상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막다른 외통수에 걸린 듯한 그런 장소가 굴입니다. 근데 이 굴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간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정말 갈 데 없다 보니까 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발견되어지면 목숨을 보존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곳이 굴이지요. 그런데 그 굴 안에서 다윗은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 시편 57편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그 이미지가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한 절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낭망되어지고 너무 절망되어지고 정말 공격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처지가 나온다면, 또 바로 이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다윗의 노래가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상황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높일 수 있는 다윗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럴 수 있는 다윗의 그 영성의 이 모습은 무엇으로 가능했을까? 참 궁금해집니다.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그런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인식, 그 경험이 다윗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든든한 기둥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다윗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셨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 이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근간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자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자로 바뀌어지는 거죠. 내 눈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고요. 내가 처한 이 세계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세계의 상황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영성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신의 눈은 참 좁고 또 굉장히 근시안적이거든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도 못하고 내 앞에 있는 것만 근근하게 보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시각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저 위에서 조망하는 시각을 갖게 되어지고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또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있었기에 오늘 이 안에는 굉장히 다른 대조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아까 굴이라고 했잖아요. 굴 그 좁고 막막하고 절망의 공간인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살아보는 영성의 모습으로 삶을 돌아보니 그 굴이 어떻게 보이느냐? 1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지요? 굴인데 깜깜하고 피할 길 없고 정말 이거는 다급함 중에 다급함의 공간이 바로 굴인데 다윗은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 품에 품어 안아 있는 가장 깊은 곳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아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보는 다윗의 노래가 등장을 해요. 이것은 영성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성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격자도 매한가지지요. 다윗 앞에 있는 사울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정말 압도되어진 힘으로 다윗을 쫓고 있고 궁지에 몰아넣은 자예요. 근데 다윗은요, 6절에 보시면 오히려 궁지에 빠진 것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지금 이곳까지 이끄셔서 그들을 궁창에 웅덩이에 넣으셨다. 오히려 수렁에 빠진 것은 그들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막히고 답답한 이곳을 안전하게 느끼다 보니 우리는 탄식을 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상황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다윗은 감사하고요. 그 안에서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윗이 되어집니다. 아니 굴에 숨어 있는 자가 아니 숨소리나 내겠습니까? 굴에 숨어 있는 자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어요 라는 그렇게 보이려고 아마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굴 안에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감사, 찬양, 주님께 영광 돌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자리로 다윗이 심령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영성은요, 다윗의 영성은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의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영성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영성이 되지 못하면 오늘 굴이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대적이 보이고 내 삶의 발목을 잡는 진창과 같은 삶의 환경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내가 보이고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내가 보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나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영성이 되어지고 나면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진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내 삶이 보이고, 세상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풍요로운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춥고 힘들고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있을 빛을 보고 새벽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먼저 새벽을 깨우는 찬양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것, 오늘 이 시편 57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편 57편의 다윗의 영성을 마음에 깊이 담고 잠들어 있는 영성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능력, 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복된 하루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